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얼굴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리고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만들 때 사랑덩어리로 아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허해지고요, 사랑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중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사랑이 감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고 온유하고 또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참아주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지 않는가?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왜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을 받아봤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실은 최고 큰 사랑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는 사랑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진 않죠. 이 친구가, 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얘가 훌륭하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빼먹어야지, 내가 대우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언약이 있죠. 뭡니까? 하나는 여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토록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게 될 때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의 친구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게 되죠.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으라 하더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더냐? 아니다고. 저기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항상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은 뭡니까? 의심을 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리고 사단이 이야기하죠. 뱀이 얘기하죠. 당신이 이것을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면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욕망을 쫓아 행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자체가 죄로 가득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아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형제를 향하여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마음속에 죄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내고, 두려움도 있고, 시기도 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라고 남 탓을 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인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이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던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죄의 결과로 영원토록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큰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싸우고 피폐되고 살아있을 때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 아이를 대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있는 돈을 도와주고 내가 있는 시간을 도와주고 내가 있는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내 전부를 주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모든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만나서 신방을 하든지 성도들을 만나든지 또 불신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혹은 교회를 장기적으로 결성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하면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못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하고 한 번씩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에 가야지 않겠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좀 더 길어야 됩니다. 왜 머리가 길어야 되느냐? 시험 칠 때는 머리가 길어야 지식이 밖으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왜 머리를 왜 안 자르냐 하니까 머리가 길어야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눈을 가려야 앞 사람하고도 눈을 이렇게 선생님 눈도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길면 좋은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머리가 길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한 번씩 미장원 보낼 때마다 계속 실랑이를 합니다. 머리를 잘 자르고 오면 더 예쁠 건데, 시원할 건데, 어쩔 건데, 어쩔 때, 온갖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미장원에 가서 혹은 또 머리 깎는 데 가서 머리를 자를 때, 머리를 자르고 오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근데 예쁘기 위해서 또 시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장원 갈 때, 머리가 길어서 가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기 위해서 가는데, 머리가 길면 당연히 가서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긴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미장원에 안 가는 것처럼, 또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안 가는 것처럼, 그럼 그것은 기존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미장원에 가면 머리가 예뻐질 것이고, 목욕탕 가면 깨끗해질 것이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듯이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많은 것을 얻고 적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 나는 적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아는데 문제는 죽었을 때 진짜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막 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른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네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안 계신다면 이미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만약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끝장이 나지 않느냐. 한번 이거 잘못돼가지고 시험 잘못 쳐가지고 그 다음에 재송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번 내 인생을, 이 잠시 짧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다가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내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듯이 산다면 너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에도 멋진 삶 때문에라도 너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다가 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너는 정말 큰일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정말 힘있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쉬운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부모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친구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도록 교회 공동체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물 통하여서 내가 작은 문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 부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막 길이 꼬불꼬불하고 광야길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맛없는 음식 먹고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농사 한 번도 짓지 않고 그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음식을 먹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보고 이 맛없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던 보호막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뱀들이 막 그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지역 자체가 뱀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탁 치우니까 뱀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독이 셌는지 불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물리면 퉁퉁 막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 독에 취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희한한 일을 시킵니다. 너는 놋을 녹여가지고 저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됩니다. 장대에 달려있는 노수로 된 뱀 모양 쳐다본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하게 했습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시 감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찮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느냐? 그렇게 하찮느냐? 경험해 보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한 것은 죽음과 삶을 늘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것 증명으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달아놓고 쳐다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가 보기만 봐도 내 말에 순종만 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불뱀을 쳐다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갑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잘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 물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구나 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쳐다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목숨 바쳐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